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리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리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으나 그들은 불순종하여 그들을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그 남겨둔 족속 때문에 나중에는 정신을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기고 그야말로 얼이 다 빠져버리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을 섬기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들어갑니다. 내일 보시겠지만 8절 보시면 부산 미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섬기는 기간이 길어져요. 하나님을 섬길 때가 가장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영혼도 살 수가 없죠. 정신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들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멸망이 되고 얼무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도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모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들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눈에 조그만 먼지만 들어가 보세요.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눈에 가시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고통에 동반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십니다.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게 예언이라니까요.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완전 그냥 압박할 거라는 얘기예요. 적대시야.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늘 충돌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충돌하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충돌하는 것처럼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충돌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에도 여호수아가 당부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하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벌구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들의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남겨두면 그 죄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이 아니냐. 6월절을 통해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죄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면요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숙제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받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방치해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고 내 삶 가운데 퍼지고 그러면 내가 완전히 누룩이 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들의 올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은 오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신명기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상전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선자들에게 알리라. 구원받은 과정,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일들을 절대로 잊어가지 마. 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된다. 결국 남겨둔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은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1절 그렇게 써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의 이름은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리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다. 악기가 잘 찾아오고 있어요. 특별히 블레셋의 5 군주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데, 이 블레셋을 누가 완전히 꺾어버린 줄 아세요? 다윗시대에 가서 지금 완전히 꺾어버린. 지금 읽고 있는 이 시간들은요, 350년의 기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350년 동안. 그냥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350년의 기간을 지금 실패 역사를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손해보지 않으셔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세요? 전쟁을 알게 하십니다. 전쟁을. 절대로 주님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철이 없이 굴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구원 역사의 무대 골고다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향한 역사적 발걸음은요,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또 그 역사를 이끄셔요? 사사들을 세웁니다. 누구의 대리자요?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요? 구원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구원자다. 구원하게 하셨다. 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서, 이 구원자라고 써있죠?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용어예요?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용어죠.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구원 역사의 무대를 꾸며나가신다니까요. 나름대로 골고다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속 끌고 갑니다. 역사는요, 방향과 목적이 있어요. 인류 역사는 어디까지 갈까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 종점입니다. 그게. 버스가 출발하면 종점이 있듯이요. 이 세상의 역사는 어디까지 지금 걸려갑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 시점까지. 구약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까지 끌고 갑니다. 역사는 목적이 있어요. 종점이 있다고 해요. 다 그 일들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무너지면 다시 세우셔서 사용하시고 깨어지면 다시 수리하여 사용하십니다. 외면하면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언약하신 구원 역사의 말씀들을 당신 스스로가 이뤄나가십니다. 그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들은 정말 축복받고 구원받지만요, 그 역사에서 쓰임받지 아니하고 버림받는 인생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닙니다. 그동안 여호와의 군대대장 예수님께서 전쟁을 친히 주도하셨지만 이제는 가나안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남은 족속들을 이용하신다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장하십니다. 무너지면 또 세우시고.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큰 복을 주리도록 하셨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려가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요? 그렇게 그들이 무너졌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지금 구원자가 누구예요? 운니엘입니다. 운니엘. 구원 역사를 누가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신다고요. 구원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 번 궁유를 내리셨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경계하셨으나 그들은 경원했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4절에 보니까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래서 명령과 율법과 계명은 그 계명과 율법까지 뭐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그게 말씀이 안전지대라니까요. 계명이 안전지대예요. 십계명이 안전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금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안 돼요. 기도도 어디에다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훈련이 안 되니까 조금만 어려운 거 하네요. 그냥 툭 치고 가버립니다.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 잡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때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을 때 여기 언약은 그 언약이라고 써있어요. 그 언약. 그냥 넘길 내용이 아니에요. 두려우시며 그 언약과 그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언약이 뭔데? 아브라함에게 오신 말씀이고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 구원 역사의 언약, 예수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그 언약. 그런데도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지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 나오면서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복음화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완전히 뒤로 들어갑니다. 10계명의 제1계명도 감당을 못해요. 영적 정도를 지켜야 되는데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의미를 몰라요.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누구의 시험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탄이요. 조그만 경기에 풀어놓잖아요. 사탄이요. 그냥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사탄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예수님을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다니라. 또 얘기합니다.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마귀가 또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 경배한다는 것과 섬긴다는 게 같아요. 사탄은 누구의 끈앞풀을 사용해요? 타락한 자들의 끈앞풀을 들어 사용합니다. 사탄은요, 육의 사람들의 끈앞풀을 붙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거듭나. 또 새롭게 세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요, 사탄은 누굴 가지고 사용한다고요? 옛사람을 가지고 다 붙잡고 사용한다고요. 옛사람의 끈앞풀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들들에게 그 딸들을 주니까 그들의 신들을 누가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기가 막힌 일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이 프락시 아니에요? 영적 프락시? 스파이? 사탄이요, 예수님도 그렇게 넘어뜨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해야 되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가지고 정확하게 대역에서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신명기 6장이 뭔데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금신상을 세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절하라고 해요. 다 절하고 와서 그게 뭐예요? 경비하고 섬겼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여기 강요도 안 했어. 스스로 팔려나간 거예요. 스스로.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끌려 들어간 거예요. 이게 미혹이죠. 현혹된 거죠.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참혹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참혹하게 된다고요. 아유, 바알과 아세라를요 아주 대놓고 섬겨요. 7절 보면 아주 대놓고 섬긴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왕이 얘기해도요 듣질 않아요. 대답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왕 앞에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여도 할 말 없어요. 대답할 필요 없어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끝이야 이제. 죽으면 죽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들을 더 높여 세워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 정도 신앙의 절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정도 신앙이 되려면 이 사람들이 평소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을 끌려가서 큰 우상문화 가운데 들어가서 얼마나 큰 시험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고 기도하고 예방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무너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코로나 사태에서 어떤 기도가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냐고 마음의 믿음의 청정을 빼앗기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나가야 되는데요. 아유, 지금 어려울 때 어떻게 교회를 가요? 교회 가는 사람들을 더 없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에 길들여져 가지고요. 신앙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제가 저 교회 가면 완전 무장하고 오시라고요. 안 되면 1층에서 얘기 들으시면 돼. 목사님 공간이 위에 좀 위험스러우니까요. 지하로 손을 빼주세요. 제가 지하 선작업 할 수 있어요. 여기 다 끌어내릴 수 있어요. 화면에.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면 영상이라도 잘 볼까? 그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전화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전화하니까 영상 보고 있어야 돼요. 영상 보니 예배 잘 돼요 그랬더니 그냥 왔다 갔다 펴놓고 왔다 갔다 그게만 돼요. 아까 본 얘기 기도하겠습니다.